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 또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또 언약의 이야기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어제 묵상의 주제가 경쟁자에 관한 것이었죠. 경쟁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어제 묵상의 주제였다면 오늘 묵상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약속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크리스찬의 약속을 다루는 태도에 대한 것이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약속에서 기초하고 있죠. 무엇보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어서 결혼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언약의 관계, 이 약속을 맺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맺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질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떤 이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꺼냈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간의 그 언약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살려주겠다. 오늘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막 불안에 떱니다. 믿음의 사람도 불안에 떱니다. 계속 공격을 당하면요. 그래서 사울이 나를 죽일 거야. 근데 요나단이 아니야. 결코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널 꼭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을 맺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요나단도 다윗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라도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가정을 지켜다오. 이 약속을 좀 해다오. 다윗이 그래, 당연하지. 내가 꼭 너희 가정 지켜줄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가문, 더 나아가 사울의 가문이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살립니다. 참된 언약은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맺어지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맺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또 교회 공동체 간에, 또 가정 공동체 간에 그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또 배워야 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어떤 성격을 가진 언약이었는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사랑이 기반이 된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기반이 된. 조금 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다. 참 쉽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생활에 적용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보고 약속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약속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17절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윗과 요나단 간의 그 언약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조건 보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모든 언약이 조건 보고 맺는 언약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맺는 언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맺는 언약이 무엇인가? 조건 보고 맺는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쉽습니다. 사랑으로 맺는 언약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건 보고 맺는 언약은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는 언약은 때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나를 때로 실망시켜도,
그 사랑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파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맺는 언약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맺은 사랑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중요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요나단에게 유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고 다윗의 조건에 어떠함에 개의치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개의치 않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에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언약은 신실한 언약이었고요, 끝까지 가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인생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요나단의 이 사랑으로 맺은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언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조건 보고 맺으신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맺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도 우리를 향한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시는 예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맺으신 언약이 예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안정감으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기초된 언약이 드뭅니다. 아니,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름 아닌 예수님, 우리에게 요나단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언약적 사랑의 신실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취임식을 하면서 이 결단했습니다. 영락교회라고 하는 다윗에게, 영락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다윗들에게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랑으로 언약을 맺기 원합니다. 취임식은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조건 보고 내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 생명을 사랑함 같이 영락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맺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나갈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목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와 같은 사랑이 기반이 된 언약적 관계로 우리 영락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의 두 번째 특징, 성격, 그것은 이 다윗에게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다윗은 이 요나단으로부터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적 사랑을 그대로 보답하였습니다. 그 언약적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대로 보답하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단이 이 언약적 사랑을 베풀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적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테니 네가 왕위에 오르는 그때
꼭 우리 가정을 잊지 말고 우리 가정을 끊어내지 말고 선대다오, 은혜를 베풀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게. 꼭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줄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요나단의 가정을, 사울의 가문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선대해서요, 그를 왕자처럼 살게 해줍니다. 사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적이니까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은 것, 그 중심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삶,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의 두 번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 그 언약적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적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응하지 않습니다. 보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고 그냥 살아갑니다. 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나라, 내 왕국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들은 받은 은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일어서게 되었을 때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가 이제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전도 지키로 결단하고요, 요나단의 그 가문도 다시 살려주고 세워주고요, 이 은혜에 보답하는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언약, 약속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오늘 묵상하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언약이 조건 보고 맺는 언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는 언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사랑으로 맺은 언약인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는, 보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언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언약들이 이 사랑이 기반이 된, 조건 보고 언약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언약 맺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약속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네